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바로 깨달아서 기도 생활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이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고 기도를 게을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은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제일 중요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사람의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바로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란 것은 어려운 일 현실이 올 때에, 이런 환난이나 여러 가지 자기한테 고난이나 여러 가지 이런 참 어려움이 자기에 닥칠 때, 즉 여기에 시련이라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랬는데, 그런 현실이 왔을 때에 그 현실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도록 하나님이 요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현실을 만나도 어떤 현실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고난 가운데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은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 가지라 하면 소망 가지고, 하나님이 이거 이런 말 해라 하면 이런 말하고, 하나님이 날 위해라 하면 날 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면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는 그것은 반드시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기쁘고 감사하는 것이 속에서 있을 때 그것이 되지, 그것이 없고 지금 마음에 말할 수 없이 근심에 쌓여 있고
슬픔에 쌓여 있고 또 그 속에 이런 낭망에 쌓여 있고 원망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순종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는 못합니다. 못할 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그만 이 일을 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 만나면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느냐 소망하느냐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이 현실에서 내가 어떤 현실을 만나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그 극한의 그 십자가의 어려움에서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감사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소망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이것이 말이 그렇지 실제로 그걸 당하면 당장에 그 창이, 그 모든 못이 자기 몸을 뚫고 들어오는데 모든 마음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지고 아픔이 그쪽으로 다 기울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고 말이야. 잊어버리는 순간 막 그냥 아프니까 아프다, 이거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적으로 안 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면 다 우리 구속이 실패가 되기 때문에 주님, 그런 극한 속에서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원하고 원하며 거기에서 내가 십자가를 기쁨으로 다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평안할 때 해놔야 됩니다. 어려움 오면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 일을 밖으로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지, 고요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준비된 것을 사용하는 때지 준비할 때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준비를 많이 된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놓은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오면 오히려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왔기 때문에, 또 기도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면은 오히려 더 평안하고 더 좋다 그 말이에요. 그 오면 그렇게 당황하지 않고, 거기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서 슬퍼하지 않고, 거기서 낭망치 않고, 거기서 원망치 않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서 그를 만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인내를 할 수 있지. 그럴 때 하나님께 순종을 할 수 있지. 그러지 않으면 순종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되리라 여기지만은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환난과 그 시련과 올 때 내가 그 고난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지, 감사로 받을 수 있는지, 이거 우리가 생각한다면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이렇게 지금 신앙이 있는 것 같아도 그런 현실로만 안 된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한번 실험을 해보면 압니다. 실험을. 조그마한 어려운 거 하나, 조그마한 고통 하나도 못 견디가지고 이거 이것도 못 견디는데 참 더 어려우면 하나님 버리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자기가 자기를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여, 나는 참을 성도 없고, 나는 만나면 원망하고 낭망하고, 또 나는 슬퍼하고, 거기에 내가 소망도 없고 이런 내 기쁨도 없는 이런 내기 때문에 주님이 해줘야 된다면, 이 겁쟁이들이, 겁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이렇게 약한 걸 알기 때문에. 또 자기가 겁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겁이 많아서 이거 내가 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지, 나는 이 근심과 두려움을 나 못 이깁니다. 조그만 거 하나에도 나는 두려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내가 다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더 그를 강하게 합니다.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 그걸 더 높입니다. 그 참 이 비밀이다 말이에요. 세상은 강한 것을 자리하고 높은 것을 자랑하고 막 이래야 사람들이 인정도 받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낮은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채워줍니다. 내 약한 것을 강한 것으로 채워주는데, 나는 이만해도 됐다. 내가 강하다. 나는 이만하면 나는 높다.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그래, 너 혼자 내 힘으로 해봐라. 내한테 구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에게 줄 수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참 이런 환난과 이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쁨을 가지고 감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면에 나는 너무 약하니까 주님 이거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요 기도를 하고 또 내가 여기에서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줘. 주님이요. 그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인내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려면 반드시 순종할 때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못합니다.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자기가 이거 뭐 또 새끼손가락만큼 자기를 부인했다면 새끼손가락만큼 순종이 됩니다. 자기가 종만큼 자기를 부인하면 자기가 종만큼 순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자기가 부인된 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부인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그 다음에는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인내할 길이는 없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요걸 내가 행하려면 내가 이걸 내놔야 되는데 이걸 절대 못 내놓겠다. 내가 요거는 내가 천하에 없어도 요거는 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못 지면 그만큼은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친 것만큼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을 쫓아가는 따라가는 그 순종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자, 이게 사람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천하에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죠. 자, 첫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지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환난 만날 때. 또 환난 만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 위해서 기도해라.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현실에서 나아갈 때 자기 위해서 하는 기도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라. 오늘 두 가지 기도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소망 가지는 거, 요거 기도해서 어떠한지 환난 받을 때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현실을 상대하도록. 그 다음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만큼 순종이 되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이걸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해 놓으면 인내하는 자가 됩니다. 반드시 인내.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인내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겟세마네 기도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 때나 우리가 하는 기도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합시다. 이런 기도할 때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해주면 됩니다. 내 약해도. 우리는 다 약한 것을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서 세워주지. 그 다 신사참배 이겼고 마지막에 보면 그런 분들을 보면 다 약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아주 의지도 약하고 겁도 많고 뭐 세상에 아주 좀 초라하게 보이는 이런 사람들은 나는 너무 약하고 너무 초라하고 이러니까 하나님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다 승리가 됩니다. 왜? 자기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된 사람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 힘을 믿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못난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을 받습니다.
잘난 자는 충만을 못 받습니다. 보통 뭐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뭐 지위 있고 부자고 그런 사람들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별로 아쉬움이 없습니다. 자기 머리 좋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이것을 갖다가 그만큼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깨져버리고 내게 등은 차린 것이 너무 가난하고 너무 내가 참 힘이 없고 내가 너무 이 육체의 힘이나 지력의 힘이나 모든 소유의 힘이나 이런 것이 다 없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해서 봐라. 없는 자를 내가 붙들어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낭망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시력이 약하다. 내가 너무 어리석다. 머리가 그래 난 나쁘다. 난 다른 사람보다 몸이 너무 약하다. 다른 사람보다 난 병이 많다. 이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약한 것이 그게 받는 조건이라고. 약한 곳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더 강하게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지. 뭐 세상 사람들처럼 뭐 강하면 좋고 많으면 좋고 높으면 좋고 크면 좋고 그걸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도 하나님이 은혜 받는 데는 불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다 내놓아 버리면 막 그 뒤에 하나님이 주는 것이 오는데 자기 것을 내놓지 못하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딱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것이 뭐 물질이든 눈에 안 보이는 자기의 뭐 명예든 무엇이든 간에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이라고 딱 움켜쥐는 순간 내 것이고 요것이면 됐다. 요것이면 편안하다. 요것이면 좋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자기는 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첫째 우리 구해야 될 것은 뭐였습니까? 기도할 것. 어떤 어려운 것을 만나도 내가 거기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 가지는 거 이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요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첫째 마음이 그렇게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요 어떤 시련이 와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요거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것만큼 이제는 순종이 되니까 그것이 인내가 되니까 자 이거 두 가지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도한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5절이죠. 4절 5절이네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이 지혜는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하나님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이키는 것,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죄를 진 그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 사람의 힘을 주어서 뭐 그 사람의 도움을 주어서 죄에서 돌이키는 그것이 지혜요. 또 진리에서 떠난 자를 의에서 돌이켜주는 것이 지혜요. 또 선에서 떠나서 악 속에 있는 자를 돌이키는 것이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인 것, 다른 사람들을 이거 구원하는 그 일에 그 뜻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지혜를 찾아서 지혜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 말이면 다른 사람의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이면이 부족하거든. 다른 사람이 의에서 의로 나가지 못하는 이것을 갖다가 돌이키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 지혜가 없는 자입니다. 또 다른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이것이 지혜 있는 자요. 자,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불의에서 돌아서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이렇게 돌아서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요 기도요. 자, 지혜가 그 다음에 기도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의 이 죄병에 대해서, 불의병에 대해서, 또 악병에 대해서
거기서 다 고침을 받도록, 거기서 다 돌아서게 하도록 그렇게 너는 기도해라. 요 지혜를 구하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주시리라.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 나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지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이야 뭐 어찌되든 내 신앙이 중요하다 하고 자기 신앙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믿음 생활이 동시에 또 하나님의 주신 이 사람과의 관계를 바로하도록 해서 온전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먼저 다스림을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라 이 말은,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만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위해주라, 위해주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다스림을 받으라. 하나님에게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드리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과 사람에 대한 것이 둘을 다 합쳐야 그 사람이 구비한 사람이 됩니다. 구비한 사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병들었을 때, 병이라면 죄병을 말하고 불의병을 말하고 또 악병을 말합니다. 보통 병드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거기 나옵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기도할지니라. 요 병든 자를 기도하면 죄를 사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병은 죄병이다 그 말이에요. 죄병을 가르칩니다. 이 죄병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저 사람은 죄악 속에 있으니까 주님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죄에서 불의에서 하나님 뜻을 버리고 사는 벗어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는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들이 다 죄에서 벗어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납니다. 참 희한합니다. 그 다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고 애를 많이 써도 보니까 내가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도 내가 안 벗어났던 것이 어느새 내가 다 벗어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원해 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내가 구원되고 있다 그 말이야. 내가 구원되고 있다.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내가 이게 회개하는데 다른 사람이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그들 회개하니까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이 회개가 되도록 하나님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우리는 하나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손과 발은 분명히 따로따로입니다. 분명히 따로따로지만은 손이 잘 되면 발이 잘 되도록 되어 있고 손이 아프면 발이 아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유기적 연결이라 하대. 유기적으로 연결돼. 분명히 별개인데 손과 발은 별개인데도 이 전체로 봐서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네가 병든 자를 죄병이 걸린 자, 불의병이 걸린 자, 악병이 걸린 자를 어떡한지 주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권면하고 위해주고 그래서 이 죄병에 벗어나게 해주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죄병에서 다 벗어나집니다. 그렇게 죄병이 거기서 자기의 고쳐지지 못하는 것이 서서 고쳐집니다. 근데 남의 이 죄병을 고칠 생각하고 자기 죄병을 고치려면 이게 잘 안 고쳐집니다. 이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죄병을 고치는 것이 곧 자기 죄병을 고치는 것이고 자기 죄병을 고치는 것만큼 다른 사람 죄병도 그렇게 하나님이 또 고쳐지도록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자기만 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악입니다. 악이 되어버리면 막 그 사람은 구원은 안 됩니다. 자기가 항상 자기가 중심이고 자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이거 전부 다 악입니다. 우리는 우리라 하나님이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라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라 말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되고 또 사람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가 되고 우리는 그래서 교회라 그러면 교회야.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그의 지체들이라. 전부 다 실제는 하나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고
또 만물과 이 모든 사람과의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항상 너는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환난 때 기도해라. 그 환난 때 하나님 앞에 거기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모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자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지혜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라.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을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진리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 악에서 돌아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이거 구하는데 하나님 마다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기특하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바로바로 들으십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가 부족하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지금 죄 속에 있는데, 불의 속에 있는데, 그 사람이 악한 자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요, 저들에서 주님 저를 위해서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기도부터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기도하고 기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모든 사람이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충만하게 줍니다. 줘도 요만큼 주고 됐다. 요것만 주고 내가 너무 많이 줬다. 요만큼만 가져라. 요만큼 가져라. 하나님이 지혜를 달 때 충만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끼지 아니하고 그는 막 부어주십니다. 원하는 대로 자기가 소원하면 소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은 기도한 만큼 어떤 사람은 조만한 조그마한 것들 구하고 어떤 사람은 큰 집채만한 것 구하고 그러면 구한 만큼 주십니다. 하나님. 구한 만큼. 너는 요만큼밖에 안 구했으니까 그것밖에 못 준다. 그릇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내게는 큰 능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도 다 이렇게 다 구원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다 이렇게 병에서 고침을 받도록 이렇게 큰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다 고쳐서 저들도 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저들도 다 이 병을 고쳐서 건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또 구원하는 이런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거 다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다. 조금 많이 줬다 해서 이만하면 됐다. 이만큼 줬는데 내가 또 달라 하느냐 이게 아니고 주면은 더 주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못 줘서 안 되는 게 주님이십니다. 많이 줬는데도 또 더 주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이 보통 부모가 자식이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다 가정을 이루고 살면 이 부모는 이 손자나 자기 자식들이 오면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어가지고 있는 거 다 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주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은 겁니다. 많이 줄수록 기분 좋은 겁니다. 뭐 자꾸 주고 싶다니. 이게 부모 마음인데, 그는 무슨, 눈치 봐서 주는 게 아니라, 원하고 원해서 준단 말이에요. 정말 위험으로. 주님도 이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라, 막 이런 것은 더 주기를 원하시고, 더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니까 충만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구원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를 충만케 해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타나는데 자기의 주관으로 오늘 기도했으니까 오늘 나타나겠지? 내일 기도하니까 내일 주고 나타나겠지? 하나님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당장에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요만큼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행동의 변화를 통해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되도록 하나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이렇게 계속하는 기도가 돼야 돼요. 기도하다가 낭망이 쉽습니다. 사람이 기도하다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니까 막 기도하다가 낭망해버리면
막 기도하다가 중단해 버립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그러나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 1절에 보면 낭망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다가 뭐 이거 눈에 당장 안 나타나면 대만에 쳐버립니다. 다 집어쳐버립니다. 기도하는 거. 낭망해서.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일지라도 자꾸 거기에서 재판관에 찾아가서 기도하니까 그 재판관이 계속하는 그 기도에 거기에 힘을 밀려가지고 다 들어준다. 하물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더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다가 낭망해서 중단하는 기도 말고 계속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고입니다. 또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 이건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마음에 확신하면서 마음에 확신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서 그냥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는지 마음에 믿지 않고 마음이 의심을 하면서 해주겠나 하면서 그냥 하기는 해야 되겠다고 뭐 습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도만 하지 그 속에 정말 믿어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간절한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간절한 기도요. 참으로 믿고 의심치 않는 그 믿어.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심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하되 의심하는 기도하냐. 믿음의 기도해라. 이 야고보서 5장에 가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병든 자를 일으킨다.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 그런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이 병든 자를 일으키는 그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어떤 기도입니까? 그는 여기 이런 사람은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바다 물길은 바람이 계속 불면 이게 수시로 계속 움직입니다. 바다 물길은 바람에 따라서 계속 출렁출렁 변화가 됩니다. 변동이 되는 거죠. 종일이 변동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변동 있는 믿음은 하나님은 그 변동 있는 믿음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하나님의 그 기도의 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두 마음을 품는 믿음. 한 마음을 품지 않고 두 마음을 품습니다. 두 마음, 한 마음은 하나님께 가 있고 한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한 마음에 이 하나님은 입술로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내 마음으로는 내 정신은 하나님이라 하면서도 실제 마음은 실제 모든 것은 이 세상에 가 있어. 그래서 세상 보면 세상에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 보면 또 하나님 따라 움직이고 이 하나님 따라가다 기도하다가 세상 보면 또 세상 쭉 따라가 버리고 또 세상 보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돌아서 또 하나님 앞에 돌아서 갔다가 또 보면 또 세상 따라 또 쭉 이게 두 마음을 가진 자요.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너는 마음에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마음을 품으면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다면 흔들린다 그 말이야.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항상 흔들립니다. 그 속에 믿음이라는 그 기준을 본다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또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 같아도 또 사라져버리고 이게 두 마음을 품어서 그래서 마음이 두 마음이 돼서 그렇다. 자, 우리가 그래서 주님 요거 기도해. 내가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이요. 어떤 때는 내가 마음에 견고하게 돼서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어떤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도 지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떨 때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쭉 처져가지고 믿음이 이렇게 다 소멸돼 보고 나니까 내가 이 마음이 두 마음이 되어 이렇게 이 마음이 됐다. 저 마음이 됐다. 하루에 12번 더 변하는 바다 물결처럼 찰랑찰랑 이렇게 막 계속 변동이 됩니다. 자, 이런 견고한 의심 없는 믿음, 견고한 믿음, 두 마음이 한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은 이 믿음이 있는 곳이 근본이 돼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그래서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믿음 있는 기도 해달라고. 이게 제일 마지막 기도입니다. 제일 마지막 기도. 자, 첫째는 자기의 환난 만날 때 그 환난을 떼서 기도하고,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모든 죄에 빠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하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라. 그럼 오늘 요 세 가지 기도하는 거. 자, 첫째는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했습니까? 환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에 대해서 기도해라. 그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거기에서는 기쁨과 감사와 소망과 소망이 나오도록 기도해라. 소망이 나오도록 기도해라. 그때 그 마음 자세가 버렸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는 이 순종에 인내하도록 기도해라. 인내하도록 기도해라. 요 두 가지.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병든 자를 하나님이 고쳐주도록 기도해라. 그 말이. 자, 다른 사람이라면 자기 가족도 있고, 교인도 있고, 자기 가까운 사람도 있고, 친척도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이야. 그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또,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요게 의심하는 믿음을 가지고는 기도해도 하나님 들어줄 수 없다. 두 마음을 품는 기도, 바다 물길 같은 기도. 이런 믿음으로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하나님이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니까 비가 와서 열매가 잘 맺고, 기도의 능력은 이 하늘을 움직입니다. 이 물질에 거는 하늘, 물질에 거는 것뿐만 아니라 이 그 사람이 마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비도 내리고, 마음에 이 모든 것이 다 없어지도록 하기 위해 온갖 죄와 띄고 잘못된 것 전부 다 바짝 말라서 없어지게 이 기도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자, 저 사람에게, 내게, 이런 옛사람은 이거는 바짝 말라서 3년 반 동안 이 가뭄이 돼서 하나도 그것이 다 없어지고 말라지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니까 옛사람이 차차 줄어들지. 하나의 비가 내려서, 은혜 내려서 저 사람 속에, 내 속에 새 사람의 요는 것이 있도록 해달라고 요 기도하는 것.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비가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요. 우리는 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는 기도하지 말아 했습니다. 안 해도 하나님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했으니까. 그거는 가치가 적은 것이요. 또 그것은 이 땅에 살 때의 하나의 이용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있어야 될 줄도 안다 그랬고, 거기에 대해서 안 구해도 너가 구해야 될, 오늘 구해야 될 거고, 요것만 구하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준다 그랬다. 하나님. 이것만 구하면 이 땅에 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이런 거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니까 그거는 구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정작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구해야 될 거. 오늘 네 가지 배웠으니까 네 가지를 우리가 딱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받도록 그렇게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